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폭염과 또한 질곡이 많은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의 중심을 품고 아버지와의 동행에서 삶의 진리와 참된 휴식을 얻고자 나온 저희 각 심령들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천인이 만인이 너의 우편에서 엎드려질지라도 그런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원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앞세워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저희의 삶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저희를 앞서 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따르기 어렵더라도 순종과 행함으로 저희의 삶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간호 중인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가난의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과 중인 많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저희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올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번 주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김은대 국장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표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만요. 너의 짐을 서로 나눠 지거라. 온유함으로 회복시키고 함께 지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무겁고 지친 일상의 짐을 짊어지시고 이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상한 성령 위에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벼락처럼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와 말씀 봉독이 아주 그 두 분의 목소리가 아주 짜랑짜랑하게 잘 들렸습니다. 우리 홍 목사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조금 듣기가 좀 그러시더라도 아주 두 분의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은혜스러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저번 주죠, 말씀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육체의 소유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의 영적 내전을 직면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 6장의 문을 열면서 우리의 시선을 내면의 성품에서 외부의 공동체, 우리가 지금 서로 기독교 우리 같은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나누면서 살면서 이웃의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신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5절은 우리가 이 뭡니까 그 성령과 우리 내면의 욕심과 성령의 싸움에서 성령을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으로서 우리가 득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타 종교하고 틀린 게 바로 그겁니다. 불교하고 많이 차이인 게 불교도 깨닫고 하면 참선해서 득도한다고 그러죠. 네, 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불교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적극적인 행동이 물론 뭐 저기 보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기독교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에, 제가 오늘 6장 1절과 5절은 꼭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명심을 해야 되느냐, 명심해야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내면의 그런 깨달음과 우리 내면의 이것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듣고 그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예? 그리고 끝나.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반만이에요. 50%. 그래서 기독교가 만약에 그렇게만 했으면은, 예수님이 그러면 저기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끝나고, 근데 못하러 들어가. 이분이 못했어요. 산과 바다와 들과, 사도 바울이 몇십 년 동안 왜 그러고 다녔습니까?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중에, 뭐죠?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봐요.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을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네 양을 먹여라. 가만히 앉아서 너 사랑하고 있고 집에서 나만 믿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있지 말고 네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마지막 지상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지상에서 마지막 우리 신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 형제에게 수석 제자 베드로에게 3번 말한 게 바로 뭡니까? 너 사랑하느냐? 아멘하지 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 양을 먹이라고 그러잖아. 바로 이게 6장 1절에서 5절이 그거예요. 기독교가 그분 신앙은 굉장히 깊어요. 내 지금 상당히 존경을 해. 그런데 뭔가 조용해. 자기 득도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신학 박사하고 이제 굉장히 그 교수인데 이분은 나이 70 학교를 은퇴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나 사모님하고 같이요 70이 넘으셔 사모님 가지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서 8년 동안 하고 몸이 쇠하시니까 78세에 들어오셔가지고 2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네. 이건 바로 뭐냐? 우리 한국의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혹시 조용하게 그 삶을 하는 분들은 불교식으로 믿고 있어요. 불교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불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얘기했던 네 양을 먹이라. 그 바로 뭐니까 사회에 나가서 이런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사랑하고 같이 나눠주고 하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신이 밟고 있는 현실의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뭡니까? 각자 도생의 사망입니다. 그죠?
제가 사막이라 표현하니까 사람이 많은데, 예. 왜? 사람은 많은데 뭐 아파트에 살아도 엘리베이터에 있어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사막이죠 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성냥가게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 성냥가게에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전혀 인사도 안 하는 저는 그걸 사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 철학자는 이 시대를 이끌어 고립된 단자들의 사회라고 합니다. 맞죠? 사람은 바글바글하고 이 아파트 그냥 빽빽하게 우리 한국은 또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그런 데도 서로 몰라. 예. 그 제가 여기 이민 와서 느낀 건데 이민 와서 이제 아파트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뭐 그러면 그 먼저 탄 키위들에게 인사를 해요. 하이 그럼 저는 쑥 들어서 해야죠. 그런데 한국에 가면 지금도 제가 이제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아파트 살아도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인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사람 예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이 옛날에 정이 제일 많은 정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우리 서양보다 정이 더 없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절 얘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이제 성경 이것이 개혁 성경이 사실 또 옛날 말로 많이 그거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니까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에 오염되어 있었죠. 예? 예. 뭡니까? 영적인 교만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갈라디아서를 처음 쓸 때 형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막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바로 분노에 차게 들어가고 이래요. 그 사도 바울이 선신서 중에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본인도 화가 났으면은 여기서 보면 그 교회가 영적인 교만으로 같이 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그런 무엇가 필연적으로 타인의 연약함을 향한 강인한 정죄와 비판이었죠. 누군가 죄를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야생 침수처럼 달리도록 그를 물어뜯고 교회 밖으로 무자비하게 쫓아나죠.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있었잖아. 예. 바울은 이 서늘한 영적 학살을 멈추며 헬라어 원어 의미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일깨웁니다. 헬라 원어가 꼭 있어요. 한국말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제가 헬라어를 원어하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뜻을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범죄하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근데 이거는요 범죄가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반역을 뜻하는 그 하마트미아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 단어는 파라프토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범죄가 무슨 범죄냐? 이는 길을 걷다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져서 기름탕에 처박히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우발적인 실수와 탈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획된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범죄지만 제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범죄가 아니에요. 아주 그 심한 범죄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넘어지기도 하잖아. 잠깐 거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범죄를 얘기하는 가벼운 라이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어, 헬라 원어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면 아주 심한 범죄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 바울은 넘어진 형제를 향해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죠? 여기서 바로 잡다고 번역된 것은 예? 그 카타르조라는 고대 의학에서 관절이 어긋났을 때 서로 막 끼워 맞추라는
외과적 치료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끼는 행위도 바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바로 잡아라. 그건 뭐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심한 재판관이 되어서 그 실수로 넘어진 자를 심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부러진 뼈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환자에게 다가가. 이 말을 다 해석하려면 그의 찢어진 관절을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맞추라는 거룩한 영혼의 외과 의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부러진 뼈를 맞추는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폭력적인 정죄가 아니죠. 정죄가 아니라 바로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온유한 심령입니다. 여기에서 실수를 하고 선택도 안 받고 막 개빡하고 그러더라도 찌푸리지 말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제가 이따가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많이 읽는 힌두들의 공동생활을 쓴 보네포가 21세기에 아주 현대인에 맞게 썼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과 겸손의 눈물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난 형제의 뼈를 맞추는 십자가의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론 2절입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자, 여기에 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뜻이에요. 요즘 바로스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스 짐이야. 이 바로스는 혼자서는 도저히 이 인간의 척추를 부러뜨릴 만한 그 끔찍한 압도적인 바위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은 무거운 바위덩어리예요. 바로스. 예.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갑자기 덮친 불치병의 선고, 그죠?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파산과 가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혹은 내 영혼을 가리기하게 찢어놓는 죄책감과 우울증이 바로 이 바로스입니다. 아시죠? 외적인 바로스는 뭐예요? 파산과 죽음이라든가 내 고통이고, 내적인 거죠. 바로스는 뭐죠? 사람을 죽을 수도 있는 죄책감과 우울증입니다. 예, 자, 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바로스는. 예. 실제 이 단어는요, 이 바로스는, 짐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되죠.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런 방식으로 서로의 고통과 죄책의 연약감을 짊어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로 바울은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 지금 제가 읽었죠? 예.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바깥으로는 뭐죠? 경제적인 파산, 그죠?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 내면적으로 뭐예요? 나의 우울증,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서로 지나야 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곧 하나의 법, 이게 뭐예요? 율법 그 당시 있었던, 예?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당시에 613개의 바리새파의 율법이 아니라 뭐죠? 오직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으로, 새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세상은 말하죠. 그의 바위 덩어리는 네가 선택한 결과니 너 혼자서 책임져라. 예?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죠. 자기 자신의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네카로 대표되는 것은 그것도 다 네가 한 거기 때문에 네가 그걸 하라. 근데 틀립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사랑으로서 그렇게 그 무거운 짐이 웬만한 거 라이트한 짐은 네가 스스로 하는 건 맞아요. 이런 짐들, 압도적인 짐일 때는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니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 곧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가 법이 제일 살아가면서 제일 법죠. 우리 그리스도의 법은 뭐죠?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말씀드렸죠. 사랑이죠. 어? 네, 율법이 아닙니다. 네, 사랑이라는 얘기. 예. 근데 요즘은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줄 알아. 그것도 사랑 맞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은 뭐죠?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그게 최우선에 있어요. 그것이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일요일만 하고, 평일에는 우리가 올라가 있죠. 자, 여기서 서로의 짐을, 아로스, 이제 아죠? 짐을 함께 진다는 이 숭고한 영적 신비를 문학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완벽하게 형상한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돌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를 한 것이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 까라마조프 형제가 아마 성경에 요 구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대한 작품이랍니다. 제가 그때 그걸 그 당시 생각하시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 보면 이 소설 속에서 쾌락과 탐욕에 찌른 자기 아버지 뼈도르 카라마프 형제가 아버지가 살해당해죠. 자기의 그 사생한테. 그리고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히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은 첫째 아들 드미트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지독한 화무주의와 신을 향한 분노로 미쳐버린 둘째 아들 이반이 이런 끔찍한 죄책감과 고통, 바로스죠, 그죠? 내면이고 바로스에 짓눌려 두 번이 참회를 가요. 네? 그 대구 아시죠? 이 처참한 지옥 같은 상황에서 소설의 영적 중심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조시마 장로예요. 조시마 그 마지막 셋째 아들의 알료샤의 영적 스승이죠. 조시마 장로는 가장 막내이자, 자 보세요. 신실한 수도사인, 자기 밑에 수도사인 셋째 아들 알료샤에게 안전하고 거룩한 이 수도원에 있지 말고 너희 집안은 풍지박산다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더럽고 피비린 나라는 나는 형제들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명령하면서 수도원에서 나가라고 나가서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네 아들, 딸, 아버지는 죽고 뭐 부모 근데 그냥 수도원에서 앉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기서 열받아서 뛰쳐나온 사람이 바로 우리 개신교를 만든 마틴 루터입니다. 네? 마틴부터 수도 나오죠.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고생하고 있던 수녀들도 다 데리고 나와요. 네. 왜? 기독교를 허물로 쓰고 사람을 갖다가 단죄하고 앉았었다는 얘기지. 그 당시에. 오죽했으면 나왔겠냐. 예. 네. 자, 알류샤야. 그 조심한 장로가 알류샤를 보내면서 얘기한 대목입니다. 알류샤야, 기억하여라.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 죄가 있다. 타인의 죄와 고통을 너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아라. 오직 그 능동적인 사랑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조심하 장로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우리한테 행한 마지막 시절 못백까지 간 것을 보고서 그걸 그대로 조시마 장로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류샤는 형들이 지은 죄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기 책을 보시면은 그는 미쳐가는 이반의 발작 곁을 지키고 네? 이성으로서 모든 걸 다 단죄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바로 위에요. 네. 감옥에 갇힌
드미트리의 눈물을, 큰형을 닦아주고 그들의 끔찍한 운명과 죄책감의 짐, 바로스죠. 죄책감의 짐 바로스를 자신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옮겨 짐지는 것을 이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알료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진짜 모습, 위대한 모습은 고고하게 혼자서 도덕적 결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앉아가지고 저녁마다 책만 보고 아멘하고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타인의 고통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위로 뛰어들어가 그 바위 덩어리를 함께 짊어지는 데 있음을 히터하듯 운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제가 오늘 이 기절, 오늘 김 국장님이 읽으시던 오늘 이 기도가 상당히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는 나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그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좋은 일 하고 조금만 하고 형식으로 끝내. 진짜 제 마음에 우러나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우리 형도 중에 뭐 저도 분들이 저 오늘 그 대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봉독을 하신 김은혜 부처님 같은 경우 중에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상당히 감정받은 건 105세 된 우리 김인명 할아버지 집에 누가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는데 가셔서 김인명 할아버지 집에 뭐 떨어진 처마나 이런 걸 다 고쳐주시고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누구한테.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 뭐 사랑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몇만 명 되는 교인 중에서 혼자 사시는 김명 할아버지 집에 가신 분 없잖아요, 사실. 예. 가끔 제가 올 때 인사만 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마리 기르는 어린 양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겠는가. 저는 뭐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뭐 여기 설교도 하고 유튜브로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교인들을 많이 늘리려고 한 명도 없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취지를 좀 정확히 하시면 한 분이라도 제가 이제 70이 이제 넘었는데 인생 뭐 황혼기인데 이렇게 늦게나마 제가 좀 회개를 하고 늦게나마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데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우리 온라인 거기에 그냥 보시는 분만 계세요. 그냥 쭉. 근데 이분들이 보시나 안 보시나 제가 몰라. 그냥 하다못해 무슨 좋은 글이 있으면 하트 모양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또 좋은 또 본인이 그게 글이라든가 있으면 뭐 사진에 있으면 좀 보내시는 서로 같이 나누는 것이 그것도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같은 커뮤니티입니다. 어떤 분은 계속 올리는 분만 있고 어떤 분은 계속 보는 분만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것도 그게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에 사랑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사랑은 서로 나누는 겁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눈치 보려고 말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결국은.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자기 영혼만 깨끗하게 세탁하는 개인 수양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내 옆에서 남편이, 자녀가, 우리 구역의 성도가, 가까운 지인들이 질병과 상처라는 거대한 바로스, 거대한 짐에 짓눌려 숨이 끊어져 가고 있을 때 기꺼이 내 일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시간을 뭡니까? 내 시간, 시간을 좀 할애해서 달려가서 그 바위 밑으로, 그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바위 밑으로 내 어깨를 밀어넣는 것. 그것이 바울이 외친, 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3, 4절 읽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위대한 연대를 또 무겁게 가로막는 암초가 있어요. 예? 바로 3절, 4절의 말씀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내가 지려고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데 그 암초가 있어요. 3절, 4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것도 옛날 부어처럼 돼가지고 무슨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타인의 고통, 바로 쓰죠. 그죠? 짐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죠? 해보면 그 뿌리에는 예외 없이 영적인 우월감과 독립적인 환상이 꽈리를 트고 있어요. 제가 이게 보면, 야,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훌륭한 신앙과 성실을 이루었는데, 너는 뭐 찌질하게 그런 넘어진 거 가지고 짓누르는데, 이거 네 기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너 게을러서 한 거다. 그런 영적인 자만과 영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예. 그 사람한테는 그게 큰 거예요. 자,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될 줄로 착각하는 이 교만은 이 교만이 예수님이 제일 용서를 못한다는 게 뭐라고 칩니까? 위선과 교만입니다. 위선과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네. 살인이 근원이 아닙니다. 네. 네. 교만은 타인을 향한 동정심을 완벽하게 마비시키죠. 교만한 사람들이 동정심 없어요. 그죠? 위선적인 사람들 동정심 없습니다. 네. 바울은 이런 자를 향해 너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스스로 대단한 자라고 너를 속이고 있다. 그거예요. 그죠? 예. 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뜻이 바로 이거죠. 그죠? 그거예요. 예? 너는, 어?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스스로 대단한 자라고 속이고 있다고 틱틱탄 날리고 있잖아요. 예? 우리들 누구라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그러면 다 누구 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나 같은 성민을 목사로 인도했고, 또 내가 빠질라보다 내까지 온 것은 내 내자가 고생을 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어? 한국으로 어? 월사금을 보내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좀 점수 많이 따겠네. 네. 그래서 항시 내가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자리에 있겠다는 것은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네. 와, 모든 것이 다 덕분이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남과 나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의 비천함과 죄인됨을 깊이 살피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내가 얼마나 자신감이 많았습니까? 야, 오늘 저녁에 주무 지기 전에 오늘 저녁 안중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그 아저씨 위에서 말이야 상대방 마음을 긁히는 말을 했는가? 그 우리 욥기를 보면 알잖아. 욥기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기 전에 욥을 설명하는 게 나와요. 매일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하인들이 많은데 매일 밤 자기 아들 딸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하루 중에 말이야 너희들 부리는 하인들 중에 나쁜 말을 한 놈이 있느냐? 항시 그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잖아. 그 칭찬하잖아. 항시 욥의 그 신앙생활을 바라봐요.
맨날 나한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성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악마한테 얘기하잖아. 욕을 칭찬하잖아. 욕이 뭐라고 하면 악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이지 재산 갖고 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면서 시험하자고 얘기하잖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죠. 악마한테. 자, 5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바울은 겉면에 대면을 장식하면서 또 앞에 말과 완전히 모순되는 말. 아까는 서로 짐을 같이 나눠지라고 그랬잖아요. 3절까지. 여기 5절에서 뭡니까? 고유한 사명의 배낭을 짊어져라. 제가 저번 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앞에 과가 그에게 정반대 그러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앞에서는 나누셔라. 그런데 뭐예요? 각각 고유한 사명의 배낭을 짊어져라. 다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야지 완벽하게 오늘의 말씀을 바울의 선을 그게 됩니다. 여기 보자. 예. 피를 토하면서 너희 짐을 서로 나눠갔던 바울이 세 기절 뒤에 5절에 와서는 각각 자기가 짊어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오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 여기서 번역의 한계를 감추어진 헬라 원어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장에 서로 나누어져야 할 짐은 인간의 뼈를 아까 말씀드린 바로스라고 그러죠? 무거운 짐인데. 근데 여기 5절에서 말하는 각각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에 쓰인 단어는 아까 바로스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짐인데, 한국말로 짐인데, 이거는 뭐냐? 포르티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쓴 헬라어는 원어에는, 성경에 맨 처음에 쓸 때는 포르티온은 뭐냐면, 예? 고대 군대에서, 예? 로마 군대에서 각자 군인들 행군할 때 짐을 치잖아요. 저도 짐을 칠 때 의무적으로 메고 가야 했던 군장의 배낭이에요. 아까 그 짐은 뭐죠? 볼동이었죠, 그죠? 예?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짐을, 그 짐으로 언어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게 표시가 안 되니까 똑같은 짐으로 한 거예요. 그 짐이 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예. 이것은 인간의 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무거운 짐의 저주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나에게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과 책임감이에요. 각자, 예수님 말을 각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 그러죠. 너희 십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있고 내 홍영표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예? 이 집사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뭐죠? 자기 거기 달란트가 있잖아요. 즉 바울의 메시지는 이거죠. 너를 파멸시키려는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했지만 고난의 바위 바로스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 그죠? 배낭, 포르티온, 그죠? 이 짐, 배낭은 그 누구에도 떠넘기지 말고 내 스스로 담당하고 명예롭고 짊어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예. 이제 아시겠죠? 이 짐에 예. 예. 1절과 3절, 2절, 3절과 5절의 짐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하더라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자, 우리가 제가 많이 아는 팀 켈러 목사는 요 기절에서, 1절 5절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겸손이 돼야 되죠. 왜냐면 위선과 교만은 이게 없습니다. 위선과 교만인 사람들은 같이 지면 못 줘. 겸손하고 자기 겸손.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왼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모르게 좋은 일 하라고 그러잖아. 이건 뭐냐면 어떻게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이 몰라.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신에 대한 생각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내가 뭐 이거 그냥 네. 김kell러 목사.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지성인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3절에서 복음을 온전히 받는 사람들은 남들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나는 이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뭐 40년 전에 이 얘기 잘했어요. 제가 그분 말씀 중에 요거 하나는 제가 전달해 줘야 되겠다고 말씀니다. 네.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은 형제를 바로잡는 사역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권면을 할 때 뭐냐, 성령 안에서 충분히 성숙하여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깊이 아는 자에게만 맡겨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자기 죄를 모르는 자의 훈계는 정죄가 되지만 자기 죄도 모르는 사람은 그 훈계한 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아는 자의 훈계는 그 사람 받는 사람들은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분들의 권면은 굉장히 말이 온조곤하시죠. 말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고 근엄한 표현을 주면서 윤리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치 정권에서 죽었죠? 독일이 해방되기 항복하기 전에 2달 전에 형장 이슬로 사라진 이분이 신도들의 공동생활에서 이 부분을 아주 현대적으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공동체에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까짓거리나 참거나 방관하는 것은 형제를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많잖아. 교회에서. 그죠? 에? 저 집사님, 권사님 말이야. 그거는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형제들의 공동생활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 진정한 제자는 온유함과, 이분이 말, 제가 경경한 거예요. 온유함과 엄격함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온유하다 하는데 이게 엄격한 게 없어. 엄격하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시죠. 그죠? 근데 죽을 때까지 온유함만 합니까? 이놈의 자식들아! 무서울 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화이시진정! 그죠? 기어포! 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무조건 온유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 물 따도 스트레스 탄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내가 기독교를 귀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네. 온유함과 엄격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잘못된 부분은 온유하지만 온유하게 권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 나를 따르라에서 보면 신도들의 공동생활에서 보면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이거 이제 우리가 서로 짐을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견디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공동체 안에서 꼭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생활하잖아. 뉴질랜드에서.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그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든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성격이 괴팍한 사람에 비해서 또 연약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형제들의 기질과 죄성, 존재 자체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뭐 받아주고 아니 그냥 권면할 때는 권면하지만 그 사람 그렇게 생겨본 걸 나하고 안 맞다고 보면 사람들 자꾸 비난하고 보면 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괴팍하고 그 사람 성격이 급하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또 마찬가지야. 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는 얘기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체 그 상대방 서로 그냥 다 다르잖아. 12제자도 다 틀리잖아요. 베드로 성격 얼마나 직선적입니까? 과격하고, 또 사도 요한 어때요? 온순한 가끔 자기 자신을 나타내라. 이것을 각자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그 고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개성과
존재 자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견뎌주는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견디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생취하는 거라. 예? 틀리더라도, 내 기질과 안 맞더라도, 가끔 뭡니까? 나하고 틀린 의견을 하더라도 일단은 화를 내지 말고, 그 사람하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나도 그 사람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서로 상대적인 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심한 것 같은 경우는 온화한 걸로 우리가 얘기해야 정죄가 아닌, 예. 제가 이 몰로카이 섬의 그 다미안 신부인데 이 사람은요, 한센병 걸린 사람들 저기 하다가 자기가 걸려서 죽어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소위 말하는 이거는 나중에 그 주말에 제 설교문 나갈 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로스 신문은 여기 몰로카이 섬에서 그 한센병들 고치다가 자기도 한센병 걸려서 죽는데, 예, 그런 것이 바로,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제 우리 한센병 환자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아요. 아, 이 사람도 같이 한센병이 된 거야. 유명한 몰로카이 신부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실 겁니다. 그래, 바로 이 몰로카이 섬의 환자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죽어갔던 것들, 이것들이 바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자기의 배낭이죠. 자기의 짐. 예? 그 다음에 아까 도스토옙스키의 있던 알료샤가 지셨던 자기의 짐입니다. 그죠? 자기의 짐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남의 짐을, 그 무거운 돌덩이 짐을 같이 운반하는 것이,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이라든가 집에서 의자에서 미소 짓고 있지만 우리의 속옷 겉옷 밑에는 남편의 실적으로 압이 캄캄해져 성도, 엇나가는 자녀 때문에 매일 밤 피눈물 삼키는 부모,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공포에 짓눌려 숨을 쉬지 못하는 지친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무거운 짐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이기주의 한 번 해서 나 살기도 바쁜데 남의 집까지 어떻게 지느냐? 라고 고개를 돌린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 차가운 도시 속에서 피차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의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까?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때마다 골고다 언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죽기 하루 전에 예수님이 주여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걷어가셔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잖아. 그분도 죽기 싫었죠. 그렇잖아. 33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주의 뜻이는 받아들이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서 인간의 마지막 목숨, 누가 죽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마다하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그 전날을 보세요. 그 전날, 저는 항상 그 전날에 예수님의 피땀 흘린 그 3일 동안 피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십자가 본을 보시면 십자가의 위대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보지 마시고 그 전날부터 연결했어요. 예. 자, 도스토옙스키 마지막 제가 말씀입니다. 알료사처럼 타인의 고통을 내 책임으로 끌어안고 다미안 신부처럼 그 몰로카이산 바리스처럼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는 것을 내 인생에 주어진 거룩한 프로틴이죠.
나의 짐이죠. 받아들이십시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와 사망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생명의 주님,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각자 도생의 이기주의에 갇혀 쓰러진 이웃을 정죄하고 내 삶의 안락함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미한 신부같이 이웃의 부서질 듯한 고통, 바로스의 짐 밑으로 내 어깨를 밀어넣는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남의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고귀한 사명, 나의 포르티온, 나의 짐으로 끌어안고 이 차가운 도시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